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학교죠. 또 학원도 있고 또 배움의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이 되어지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선생님들, 또는 교육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 또 자녀들이 마음껏 정말 다양한 그런 지식에 대해, 지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엇나가지 않고 그 배움의 현장 가운데 인생의 목적도 실제 이 모든 걸 구성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계된 그러한 생각들도 사실은 세상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 모든 것과 연관돼서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교육, 또 말씀을 붙든 자녀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세대에 맞게 모든 교육적인 환경이 잘 갖춰지게 하시고 동성애나 또는 여러 가지의 성경에서도 좋게 보고 있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적 과정들은 하나하나 배제되어 나가도록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수능 당일이에요. 시험 준비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수학 능력 시험이란 게 사실 의미 있게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사용되어져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당일에 개인적으로 이게 낙심한 가운데 다른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든 누구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 오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 관계된 모든 그 김원필 집사님 돌아가셔서 진행되는 장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퇴원은 하셨지만 계속 기도가 필요한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 기도하고 바라볼 때에 중심이 깊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맡기는 기도로 의탁하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관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의 사랑도 있고 주변의 격려도 있지만 학교 교육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가장 선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악한 이런 세상의 문화들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적인 정책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였던 한 주간에 주중에 계속 이 세상 학문에 관련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시금 잡게 된 것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생각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금 달려나아가는 귀한 과정과 상황들이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잘못된 기준들과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가르쳐지지 않도록 오늘도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붙드시되 오랜 기간 평생에 있는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또 이혜신 원사님 김숙자 원사님 또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재활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또 홍순직 장로님 윤주강 장로님 조영옥 장로님 회복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 안자 권사님 가정에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셔서 장래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고 주관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오늘도 개입하시고 특별히 수능 당일이라 오늘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분초를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들이 시험 모든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며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이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맡기며 나아가오니 이들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또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서수연, 임태훈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김규현, 김혜빈 취업과 또는 면접에 관련된 좋은 결과들을 주셨는데 정말 잘 또 취업 관련된 일들 또 이 공부와 관련된 일들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매일매일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인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였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8장은 어저께 이 솔로몬이 지혜로 시험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리라 했지만 지혜가 멀리 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파악하고 싶고 알고 싶었는데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일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냐? 왕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이런 시가서의 특히 교훈, 이런 격언 관련된 본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왕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왕을 따라서 왕이 가자 하는 대로 가기로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과정들이 있고, 이런 왕이 즉위식에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힘 있게 하소서, 우리 왕을 붙드소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은 상징적인 그런 삶의 자리가 있고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을 존중해라.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기 때문이다. 권한을 받은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게 하신 권한을 가진 자.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권능이에요?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에든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러면 때와 판단력, 때에 대한 판단을 또 그 이때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뭐 모든 왕이 다 그러겠어요. 왕 중에는 그렇지 않은 왕도 있고 조선 왕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똑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왕이 있고 건강했지만 아둔한 왕이 있고 그러나 왕이 세워질 때에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에야 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누군가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몰라 누가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네 어머나 이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이 또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때 왕은 일반적으로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런 대리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이 권한을 맡겼고 때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식이 있지만 장래일은 몰라요.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아, 왕이다. 그러나 왕도 장래일은 모른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왕의 위치가 아무리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해봐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9절 해 아래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서 오히려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라고 할 때 뭐 그를 이리저리 오라가는 것도 주장하는 거겠고 그를 판단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가 되겠죠. 그러니 아무리 지혜자고 특별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오늘 진행되는 일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악인도 그가 죽게 된 그가 행동했던 성읍 안에서 잊혀진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져요. 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매우 담대하다. 악인의 심판이 있는 게 명확한데도 너무 담대해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인들이 잘 되지 못하며 13절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이래도 13절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박국과 같이 지금 당장에는 뭐가 잘 안 보여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을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역사에 이끌려 휘몰아 가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간파하는 사람들이 되죠. 오늘 지혜의 끝판왕은 누구냐? 지혜자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닌가? 지도자 아닌가? 그래도 지도자들도 장래일은 도저히 알 수 없다. 당연한 얘기를 썼지만 그래도 왕인데 말이죠. 지식이 아무리 동원이 되어도
그 왕을 돕기 위해 지혜자들이 붙어도 장래일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성경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계속 비교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한을 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굴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권한도 예수님께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무릎 꿇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 권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 좀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아예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겸손하시게도 그 날과 그 시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시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다 아시겠지,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지 알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셨어요. 장래일에 대해 모르신대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다 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런 미래 트렌드를 그 점을 치고 예언하고, 이게 데이터에서 나온 거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리석어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를 듣는 것뿐이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겸손하시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장담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장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모든 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돼요. 추측하는 것은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오히려 옳죠. 오히려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 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지혜를 동원해서 그게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관련돼서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걸 막 나누는 건데, 그 사람의 묵상의 수준이에요. 그거는요. 이제 전도서가 끝나면 아가서에 대한 묵상을 할 텐데, 제가 아가서에 관련돼서 책을 찾다 보니까 아주 극과 극의 해석이 존재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막 낙심한 가운데 아가서를 줌으로 강해를 한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끝내줘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봤을까? 놀랄 만한, 다 영해를 해요. 알레고리. 은혜롭죠. 은혜로워요. 그런데 아가서가 그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설명하는 건 뭔지와, 또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영역에서는 또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그러니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길들 하나하나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진다고 해도 장래일을 도저히 알 수 없으니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미 알고, 이미 신약에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 이미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계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 꼭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련돼서 인도하시는 것을 다 파악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른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오늘 전도서 8장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세운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그것도 한 영역이 있겠죠. 그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고,
지도자가 저거 좋은 결정이었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 어떤 종교가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겠어요? 팔만대장경 아무리 파도 이 부처님이 나라를 지키시겠어요?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기초를 놓으셨지 무슨 나라를 민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영험함을 갖고 있는 카톨릭에서 소위 말하는 성자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임직과 연관돼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 교회 지금은 사역 안 하시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하신 설교를 다시 범윤하신 내용이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핵심은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결혼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식장에서 들러리가 너무 잘생겼다고 결혼은 신랑이랑 하고 들러리랑 신혼여행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들러리가 사람이에요. 직분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 순종하며 직분자를 따라가는 거지, 직분자가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왕의 자리를 다른 분에게 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힐러리 클린턴처럼 사상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또 그가 어떤 이런 세속적인 것에 굉장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 이 잘못된 어떤 이런 걸 점치고 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이 판단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그 본을 따라가느라 여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고 배우고 비교가 당연히 되죠. 예수님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유일하신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너무나도 완벽한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어요? 교회가 권면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임직과 관련된 이런 타이밍에서 또는 이런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도 좀 해봅시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완주해야죠. 그런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으로 어렵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장래일을 모르죠. 그러나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따라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능 오늘 하루 종일 자녀들이 지혜를 따라가고 기회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떠올리게 하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오늘 필요해요. 다른 누구 따라가야 되겠어요? 어제 간증도 충격적인 간증이던데, 참, 간증의 간증으로 정말 너무 은혜가 참 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따라가는 간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손 붙잡고 시험에 임하게 하소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과정을 지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어야 되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을 당한 가정, 연약한 교우들 예수님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도우미를 찾고 안내자를 찾지만, 모든 것에 완벽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오늘도 나아가고, 그렇게 수능 시험 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나아가며 장래와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삶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따라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왕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그 입관 예배가 있어요. 입관은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는 1시 30분 정도, 가족이 적어서 입관이 오래 걸리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해서 1시 30분에 입관 예배 같이 구별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교회에서 1시에 차량 탑승해 주시고, 먼저 가실 분들은 을지병원 여기 장례식장 7호실 가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어제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몇 분이 가셨어요. 임종 예배를. 오늘은 좀 많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래에 또 이렇게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